감사합니다. 임성훈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루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헛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죠. 6장은 보통 이제 본장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제 경험한 이 고난이 시적인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은 역설적 진리라고도 불려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 전도자에게는 죽음이 곧 삶이고 고난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역설적이죠.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역설적인 이 부분들을 나눴는데 먼저 우리가 1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10절까지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나? 두 번째는 은혜와 구원은 언제 받나? 그리고 세 번째는 역설적 진리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기술을 했나? 라고 한번 고민해봤고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나?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뒷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에게 듣고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너의 말을 들었고 우리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은혜와 구원은 언제 받나? 은혜와 구원은 언제 받는 거죠? 이 부분은 약간 그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뭡니까? 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잖아요. 다 아시죠? 그 답은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다른 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 자, 어쨌든 정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거는 은혜와 구원은 언제 받는가? 내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9월의 날이오다. 마치 돌스토이의 세 가지의 질문처럼 바로 지금이라는 거지. 바로 지금. 지금 나에게 지금 내가 은혜 받을 그때이고 지금 내가 지금은 그 구원받을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먼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좀 적용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잖아요.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 구원의 날이 아닐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 미래 아니 과거에 끝났던 것이 아니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뭐 가족 식구들 또 좋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에게도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이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메신저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죠. 이 역설적 진리입니다. 이건 읽을 때마다 피가 좀 뜨거워지는데요. 3절부터 이제 비방받지 이렇게 사도의 직분이죠. 바울이 이 직분에 비방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내왔던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일꾼으로 자천을 많이 견디는 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한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로 성령의 감화와 거절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저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3절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인트,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성도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말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주변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교회와 다른 게 무엇이 다른지를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기에서 최근에 한 친구가 이단에 빠졌어요. 도를 아십니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무슨 대구 어디라던데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대요. 너희가 잘 안 풀리는 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액수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하더라고요. 70만 원부터 100만 원, 300만 원, 몇천 이렇게 제사 드리는 뭐가 있는데 그 돈을 내서 드리면 너희가 이제 잘 풀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휴일인데 쉬지 못하고 끌려가가지고 그런 좀 이상한 일을 좀 당했어요. 하필이면 그 같은 직장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깨닫고 돈은 이제 다 자의로 준 거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깨닫고 굉장히 많이 상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서 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그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되게 친절하고 되게 상냥하고 나의 이야기도 잘해주고 잘 들어주고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은 금품갈취는 아니지만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고 해서
제사 같은 거 그런 걸 쓸데없이 드렸다는 그 부분은 좀 그렇지만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적으로 인격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조금 마음에 조금 뭔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그 사람보다도 얼마나 더 친절하고 또 얼마나 더 상냥하고 또 그들에게 얼마나 더 잘해주냐. 그렇게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참 마음이 찔리고 좀 많이 반성했습니다.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본을 보여줘야겠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참 엄청납니다. 이걸 다 보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이 수고로움과 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인격적인 인격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와,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사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모든 걸 가졌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100년 물론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공부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는데, 이 땅의 삶이 짧게 길게 살아야 100년이죠.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를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없어도요, 거기에서 저 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 미래의 천국에서 내가 누린다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현재 지금 여기서 바로 right now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끌어다가 우리가 쓰는 것을 기도라고 하죠. 지금 여기 저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라고 주세요 라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끌어 쓰는 건 자녀로서의 권리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진 자.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래요. 너는 얼마나 인생을 살아봤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한다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정말 다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직분들, 우리에게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듣고 우리에게 주셨던 거고, 구원의 날도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